오늘 전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제목이 바울이 깨달은 7가지 비밀로 이렇게 했습니다. 7가지 비밀이라고 했는데 7가지만 바울이 깨달은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 비밀은 사실 하나로 다 통일되는 거죠. 소통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 7이라고 할 때는 완전수기 때문에 7비밀로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오늘 그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성탄절 보내고 지금 2, 3일 지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또 며칠 안 남았고 그래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 또 지내다 보면은 항상 아쉽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지난주번에 그 말씀드렸던 사울과 바울과 사울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은 바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모든 그 포커스가 여기에 다 사실은 들어있거든요. 물론 성경 전체적으로 그렇게 함의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그걸 찾게 되면 모든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쉽게 다가가고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데 대개 보면은 저거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분들 보면은 그 중간에 이게 막혀가지고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전진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요즘에 그 들리는 얘기로는 뭐 도월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뭐 그냥 우리 기독교 뭐 창세기부터 이게 잘못됐다고 뭐 하면서 그 수하에 또 무리들이 있는가 봐요. 절에고 어디고 뭐 다니면서 그 반대 논리를 피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 사탄이나 그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언제든지 있어 왔죠. 있어 왔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러한 그 상황에 접했을 때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넨다. 홍해가 뭐 몇백 킬로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건넬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논리. 그리고 지금 어차피 지금 성경 아니면은 구약 시대의 그 상황을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데 역사적인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억지 주장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반가운 소리예요. 왜? 되게 이 기독교 하면 좀 대적하는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걸 못 느낀다면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지금 어떤 그 교리적인 측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이게 조금 빗나가 있다 보니까 어중간하게 비난받고 어중간하게 답변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또 사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통치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 자기들이 그 왕을 삼겠다고 해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엄하게 그 경고를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명령을 어기죠. 그러면서 거기에 깔린 내용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어긴 것도 문제지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심리 상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이상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이 세상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그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왜 지러 오셨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세상이 잘 돌아가면 십자가 지러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고난 받으시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랬으면 왜 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또 유대민족들이 못 살았잖아요. 힘들었잖아요. 로마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한테 구해줄 걸로 그렇게 믿고 기대했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부터 쭉 연이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전체 역사를 한번 보면,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인간의 이 모순 덩어리, 소위 선악과 따먹은 거기서부터 출발한 그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엊그제 성탄절 오실 때 우리는 기쁘다 오셨네 하고 이제 기뻐하잖아요. 당연히 기뻐해야 돼요. 근데 기뻐하는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기뻐하기 전에 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쁘기만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오셨는가? 인간 세상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하나님이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럼 뭔가 죄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죄책을. 죄를 깨닫고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죠. 기쁨 전에. 근데 그 죄 많은 나를 이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같이 밸런스를 가지고 봐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는데, 그냥 좋을 때만 좋은 대로 하고 내가 복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해주면 그냥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좀 힘들면 아이고 저거 우리 하나님 어디 가 계시냐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신앙이 안 된다. 그런 신앙은 하나만 하는 신앙이고, 그렇게 믿는 거는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추락하고 나락에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만만한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만만해요. 절에 가보세요. 그냥 목탁 두들고 시계 놓고 그냥 연불하고 있고 주는 밥 먹고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방생한다고 물고기 잡아다가 일부러 또 바다에다 물에다 던져요. 방생한다고 잡아다가 다시 넣는 이런 거, 이거 쉬워지 뭐예요?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뭐 부러워하고 저게 뭐 우리하고 일반 종교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하고 우리 안에 그걸 간직하고 있어야 어떤 흔들림도 없고 진짜 그런 분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흔들리는 거는 이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도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 전개되는 과정을 잘 보면은 여기에 모든 메시지가 지금 담겨 있다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사울을 그때서 부활하신 뒤에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게 먹을 것 같으면 좀 일찍이 제자 삼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놔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스테반이 바울이 이피아에서 그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스테반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예수님이 3번 나타나셨는데 그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는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읽어가게 되면 전체 균형을 잡지 못하고 절름발이 신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냥 헤롯이 뭐예요? 동방박사 지난주에 말씀을, 동방박사 올 때 그거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니까 그거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러죠. 그게 사탄의 그 음흉한 그거잖아요.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 동방박사도 그냥 가버렸답니다. 그리고 얼마 있어서 2살 아래에 있는 애들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악독한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에 의해서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가시고 또 그것이 성경에 미리 이야기돼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런 과정으로 전개되는데, 오늘 그 성경의 6대 변곡점이라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잠깐 여러분 전체 조망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고비마다 그 학자들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제 크게 저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야 전체 윤곽을 가지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보면 아담이죠. 그럼 아담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선악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선악과 먹지 마 이러잖아요. 그리고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먹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을 줄 몰라서 선악과 나무를 거기다 에덴 동산에 뒀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따먹으면 안 될 것 같으면 쫙 뒤통에다 둬야 하는데 중앙에다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인가? 여기서 왜 인간의 원죄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깊이 들어가려면 한이 없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컨셉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람이죠. 그 노아의 홍수 다 지나고 이제 아브람,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그런 큰 과정을 지나고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람을 선택하시잖아요. 아브람을 선택해서 그 과정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과정을 지냈는데 모리아 산에다가 네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오늘 이 부분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깨달은 사람은 돌 같은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알았으면 연결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거예요. 자,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게 이삭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양을, 어린 양, 번제 드리려고 양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순양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양이 누구냐? 어린 양의 아버지다. 그러면 순양을 아브라함이 해서 제단에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메시지가 다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시고 스스로 거기에서 목숨을 바쳐서 너희들이 안 되니까 내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내가 증명하니까 그걸 그때서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어. 그것도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 심령 안에서 그걸 깨닫게 해줄 거야 하는 그 메시지가 지금 길게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때 전체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굉장히 그 절름발이.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뭐합니까?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러면 십계명도 어떤 의미에서 주셨는가? 무조건 너 이거 지켜라. 안 지키면 너 혼낼 거야. 이런 의미로 하셨을까요? 그러면 구약 내내 안 지키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좀 지키게 그냥 강권적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그거 율법을 좀 완화해 주시는가. 근데 왜 이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그걸 지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 전체적으로 그걸 지킨다는 개념으로 보니까 행위 중심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그때 주신 거예요. 물론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거 말씀도 명령이고 동시에 그것도 법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이 하나의 이제 율법이다 이렇게 보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계속 뭐예요? 성전 짓는 거, 성막 어떻게 짓고,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무슨 기물을 두고 막 엄청 디테일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괜히 고생시키려고 하신 거냐? 할 일 없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그 본의를 생각하고 그 말씀 주신 분의 입장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알아들으려고 해야 이게 이제 소통이 되고 하나님 뜻에 합한 자가 되고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로 쓱 지나가고 그걸 이해가 못하니까 몰라서 이제 당하는 거죠, 결국. 근데 하나님 보고 또 답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다 400년 넣겠다고 해놓고 400년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 거예요. 인간은 애굽 땅에 들어가는 즉시로 다 잊어먹은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한테 이런 400년 후에 우리 뭐 해주실 거야 하고 기억하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전부 노예 생활인데 먹고 살기 힘들고 노동해야 되고 졸리고 또 눈치 보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신앙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상상이나 좀 했겠어요? 겨우 몇 사람들이 그걸 명맥을 유지해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거를 인간이 기억하게끔 오래오래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때로는 새벽기도 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변질되고 세상에 묻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 계속 마음을 닫아두고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인데 죄인이 나가기 싫은 건 당연하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요? 떳떳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바로 죽는 건데.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고 섭리가 있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걸 안다면 예수님이 또 직접 오셔서 이 몸을 기대고 만지고 다 할 수 있게끔까지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만큼 우리한테 가까이 오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놓치고 있다. 그래서 십계명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게 이제 아까 모리아산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 계시 말씀들이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비밀의 근원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셨잖아요. 비밀을 공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아먹지를 못해요. 또 언어 소통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간하고 사이에 약간의 갭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또 인내하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씀 꾸리는데도 내가 기다릴게 사랑한다 뭐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왜?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게 영과 육이 지금 그 소통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런 관계를 지내시면서 결국은 십자가 부활까지 이제 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못 알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뭐 베드로가 결국 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고 고백을 했는데 다른 사람 별로 그런 게 없었잖아요. 뭐 다른 제자들은 뭐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뭐 얘기하고 엉뚱한 동문서답을 많이 했고 또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 할 때는 어땠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어머니들이 찾아와가지고 아이 우리 아들 좌의정 시켜주세요 우의정 시켜주시오 좌편에 하나님 앉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어렴풋하게 알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딱 처형하신다고 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걸 제대로 깨달은 제자가 없는 거야. 그렇다면 바울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은 더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그 율법 시대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 거의 통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놓친 게 있다면 모리아산 저걸 놓쳤을 수가 있어요. 모리아산의 저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는가를 고민했더라면 사도 바울도 그때 입이 깨달았을 텐데 바울도 그걸 깨닫지 못했고 니고데모도 그걸 공회 의원까지 하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성경 구약 다
깨닫고 했다는데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한 거죠. 또 에스겔서의 그 36장 이쪽에 나오는 그런 부분도 다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찾을 수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바울을 계기로 해서 이게 성령 시대 예수님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러면서 이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가 집약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뒤에 그 사도 요한 반모섬은 그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는 이제 다음 우리가 갈 수 있는 천국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뭘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사울이 바울로 이렇게 전환된 거는 아주 180도 도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높은 자리. 이게 바로 세상적인 거거든요. 세상적인 권력, 명예,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를 둔 자기 중심, 인간 중심, 이걸 지금 중심 모토로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경쟁이고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것을 사울 왕의 모습에서 여러분한테 보여줬잖아요. 뭐 제사 지내는 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번제 드린다고 사무엘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고 내 이름 좀 높여달라고 장로들 앞에서 해달라고 백성들이 뭐 내 눈치 보니라고 또 뭐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되니까 막 그 다윗 경쟁 의식을 해가지고 제사장 85명인가를 막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권력 중심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게 이제 세상, 이게 사울이 하나의 모델인 거죠. 모든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오늘 살고 있지만 다 세상 걸 보면서 누구 돈 벌었으니까 나도 더 벌어야 되겠고 누구 높은 자리 갔으니까 나는 그보다 더 내야 보이지 않게 그게 있고 애들 교육시키는데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 막 옆집에 누구는 어쨌다는데 그러니까 누구의 옆집에는 100점 맞았는데 너는 왜 99점 맞았어? 1점 갖고도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고 가능하면 내 새끼는 제일 똑똑하고 남의 집에 못났다고 또 깔아뭉개려고 그러고 이게 기본이에요. 그게 손가락질 할 것도 없고 너도 나도 똑같은 그런 수준에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깨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깨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므로써 이게 바꿔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을 좀 잠깐 비교하려면 삼상 15장 15절 여러분 지난번에 다 읽으셨는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래서 그 아멜렉을 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지금 돌아온 근데 아까 전 말씀드린 제사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돌 같은 사람 밖에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들 떠들고 다니든 뭐든 상관이 없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제대로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노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지. 뭐 크리스찬 아니고 뭐 아예 믿지도 않는 그거 신경 써서 뭐예요? 다 오픈해놓고 게시해놓고 오라고 해놨는데도 너나 깜짝 안 하는데 하나님이 뭐 거기에다가 뭐가 아쉽다고 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오면 언제든지 받아주고 열심히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시겠다는데 이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들이 문제인데 제사를 뭐냐? 양과 소들 가장 좋은 걸 자기가 선택해서 가져왔대요. 그리고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제사를. 이게 지금 신약의 사도 이 사울과 바울 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는 순종을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결국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 등등하여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도 보시면 지금 신약의 사울도 똑같아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특히 베냐민 이 지파가 적은 숫자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더 권력력이 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경쟁적이죠. 경쟁적이고 어떻든 권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유혹과 살기 등등하다. 그러니까 살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그리고 실제 또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유대교 지나치게 믿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이제 분리되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다고. 핍박하는 거는 핍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핍박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물리적인 어떤 걸 먼저 생각하는데 물리적인 것보다는 먼저 생각할 게 말씀이죠. 이게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그게 핍박이에요. 1차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냥 핍박했다면 막 못 살게 굴고 와서 뭐 때리기도 하고 해야 그게 핍박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물리적인 우리 사고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하나님의 진리 참뜻을 그대로 알고 그대로 순종해야 그게 옳은 일인데 계속 그게 엉뚱한 해석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못 알아보고 구약에 그걸 읽었다 하면서도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심히 핍박했다. 그래서 아까 사울아 사울아 하시면서 뭐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했어요. 핍박.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은 없잖아요. 말씀을 핍박한 거죠. 그리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근데 그 핍박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의지해야만 인간이 존재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이런 메시지. 그런데 이 불완전한 이런 존재로서의 무능한 이 부분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핍박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잘 한번 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곡점이 뭐냐면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그러니까 기독교냐 유대교냐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고 그보다 이제 조금 더 생각한다면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근데 아까 사울 왕 전부 인간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다. 개인 중심이다. 자기 우상화다. 이제 요 개념이 근데 그게 뿌리예요. 선악과 따먹은 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늘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꾸 늘 이렇게 이쪽으로 흔들흔들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이렇게가 그거잖아요. 이단이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않고 변질시키고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냐?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대로 깨닫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신약의 그 사울과 구약의 사울이 공통점과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어떻든 제사 문제는 공통적으로 예배 문제가 지금 사실은 핵심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런데 우리의 그 기독교적인 역설이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가 거의 지금 인간의 보통 그 사고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무슨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동정녀 뭐 태어났대 그게 무슨 소리야? 이해가 무슨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게 무슨 소리야? 인간의 그걸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기 존재 문제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고민들을 안 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 짓고 뭐 이런 식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물들어 있고, 인간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찬송이고 그게 기도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이 바울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갈등이 있다는 거죠. 갈등. 그래서 이 갈등이 우리가 지금 떨쳐내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힘든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하나님 부르시면 알고 거기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들이 옆에 줄렁줄렁 하잖아요, 전부. 그러다 보면 자주 그냥 이렇게 유혹하고 막 거기에 하든가 또 안 해야지 뭐 이렇게 안 해서 그냥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이 있는데, 원래 이 사울은 그 사울 외에 이제 바울이 있고 또 다른 이름이 있고 그래서 이름이 3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쓸 그 표현할 때는 전부 사울로 써요. 사울아 사울아 그대로. 그러니까 큰 자야 큰 자야, 넌 높은 자, 힘쓰는 자야, 막 이런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자신은 모든 그 서신서에 보면 서두에 전부 사도된 바울,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우선 그 9장 4절 5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파괴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시고, 또 22절에 가서 7, 8절에 또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하시고, 또 26장 14절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그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뭐 이렇게요. 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뭐예요? 작은 자잖아요. 계속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작은 자로 갈 거야. 그걸 지금 메시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너 큰 자 되겠다고 하고 네 중심으로 살고 인간 중심으로 살고 그런 메시지의 어떤 이미지로 호칭을 하는데, 나는 바울이다. 낮은 자다. 더 작아질 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의한 그 호칭이 이제 사도행전 중간에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사울이란 그대로 이름을 쓰고 있고,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바울과 사울을 같이 쓰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도 중간에 계속 사울로 부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한테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사울처럼 큰 자 되겠다고 세상적인 권력적인 돈 많고 부자 되고 뭐는 쪽으로 나는 늘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사울의 그 최고의 그 율법자이고 구약 성경에 통달한 자인데, 아까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그 중요 정점이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 이제 율법의 문제죠. 율법. 그러니까 다른 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간단해요. 아까 뭐예요? 시내산에서 율법 주셨고, 근데 그 율법을 다 지키라고 주신 건가? 지금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율법도 사랑이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도록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공경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지켜야지. 그래갖고 내 중심이 또 돼버리면 이게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죠. 잘 봐야 돼요. 이게 이 부분이.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면 내가 중심이 되잖아요, 우선. 그리고 내가 지킬 수 있어요? 내 안에 그 죄악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 먹은 뒤로 계속 그런 것들이 꿈틀거리는데 100개에서 99개 지키고 하나만 안 지켜도 그건 죄인인데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존재를 알고, 그래서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고 그런 방법이다. 그런 율법이다. 그걸 역으로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그럼 안 지키고 그럼 가만히 있어? 이제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신앙의 기초 구원의 논쟁에 얘기 보면 율법주의가 있고 반율법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주의가 있고 은혜주의가 있는데, 이 잘 보시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유대 사람들은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 내가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논법이고, 반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해주시면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적당히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 그것 자체도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안 지켜도 되겠네? 내가 안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중심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주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서는 결국 우리가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거야. 근데 짬뽕 해가지고 그냥 둘을 이렇게 하면 그게 더 은혜스럽고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간 것 같이 우리가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박 대통령 서거 때 보면 불교, 기독교, 카톨릭 막 다 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모든 종교인들이 와서 다 뭐하니까 천국에 가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를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섞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주의가 여기 나오는데, 은혜주의라고 하는 것은 100% 은혜주의다. 율법도 100%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100%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그것도 돼요. 그것도 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좋아요. 그걸 나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는 그걸 못해 하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실제 또 못하니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지금 주신 건데, 그걸 갖다가 내가 지킬 수 있다고 그러고 그걸 자랑하고 내가 좀 했으니까 나는 뭐 했어. 내 성경책 몇 번 읽었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항상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신앙이 뒤틀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은혜주의는 100%다. 그래서 100% 하나님 은혜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100%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문득 봐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되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은 100% 하나님이 나도 만들었잖아요. 내가 난 늘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그랬지만, 너 누가 만들었어? 내가 그래. 네 어머니 부모가 만들었어? 네 부모가 그냥 결혼만 해서 낳았었지. 네 엄마가 네 코 만들고 눈 만들고 네 손가락 만들고 지금 심장 만들어서 피 돌게 만들고 몸에 그 신경줄 다 만들어 가지고 감각을 느끼고 하게 만들었어? 생각해봐.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단지 결혼만 했을 뿐이지 부모가 그렇게 다 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거슬러 생각해 보면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게, 모든 생명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AI 시대가 와도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신용을 내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AI 시대가 지금 닥치는데 또 그걸 좋아하라고 해요. 이제 또 편리해졌다고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일부 석학들이 그걸 지구 멸망의 시대가 올 거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세미나 가가지고
기독교 목사들 뭐 발표하는데, 이제 그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 긍정적인 그런, 다들 그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스마트폰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어떻게 했는데 지금 잘 유용하게 쓰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마트폰, 물론 유용하게 쓰긴 하죠. 근데 지금 우리 영혼을 좀먹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지금 지하철에 가보면 이거 안 보는 사람이 없고 전부 시간을 거기다 뺏기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자기 생각도 못하고 이웃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엉뚱한 짓 하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 보다가 막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차에 치인 사람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교통사고 나고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데 뭐 살인사건 하나 하면 그 뉴스가 되니까 그건 큰 끔찍한 일 같고, 그 소리 없이 죽어가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못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100% 은혜주의, 이거는 우리가 늘 간직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에 의해서 99%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1%라도 그게 버틴다면 그게 은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동시에 율법도 마찬가지다. 네가 할 수 있으면 100% 해라, 이거야. 근데 100% 하지도 못하면서 한다고 그러고 100% 조금 해놓고는 한 것처럼 자랑하고 뽐내고, 그리고 그것 갖고 남 비교하고 남 정죄하고 이래 돼버리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먹칠하는 그런 교구가 된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고, 이제 바울로 선택을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 내 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또 뭘 하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쓰시는 거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바울 계속 낮아지는 그런 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보면 육체적인 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과 영과 육을 나누잖아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뭐 영에서 난 건 영이다. 그래서 항상 이 구별을 하시고, 이게 이제 접촉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율법으로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깨닫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로마서도 쓰고 쓰면서 모든 핵심이 이제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깨달아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옳게 가는 건데, 그거는 모르면서 부분 갖고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고 지나가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예수님이 바울을 다메섹에서 불러 세울 때 어떤 그런 맥락을 가지고 하셨는가, 이걸 잘 봐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우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을 봤죠. 빛이 이제 비쳤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잘 볼 게, 이 낮에 가기 때문에 빛이 있잖아요. 햇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빛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빛을 넘는 강렬한 어떤 빛이죠. 세상 물질적인 빛이 아닌 그걸 포함한 어떤 빛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빛이 오니까 순간 거꾸러지고 눈이 멀었어요.
잘 보셔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둠이잖아요. 이 세상이 어둠인데 빛이 오니까 어둠이 이제 밝혀져야 되는데 밝혀지려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이 눈이 멀었죠. 사흘간 눈이 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한다. 근데 여기서 지금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보면은 두 가지 빛이 있어요. 창세기 첫째 날 빛을 만드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그 빛하고 창세기 넷째 날에 또 빛이 이제 우주 공간에 빛을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이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영으로 지금 나타나시는데 그것이 이제 빛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빛과 영과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8, 9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날 때 보면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거든요. 사흘 동안. 그러니까 그 순간 눈이 먼 거예요. 눈은 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과정을 제대로 겪어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지금 눈 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뭘 본다?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경유해서 그것이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길에 갈 수가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좀 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사흘 동안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근데 이게 예수님이네. 예수라고 그러시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네. 근데 그 예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고, 이게 성령님이시네.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믿는다고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그거는 다 뭐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율법이 그러니까 그게 내가 율법적으로 믿고 율법적으로 모든 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사 잘 지내고 예배 잘 드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아니네? 여기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깨닫고 이제 하는데 거기서 이제 회개가 일어난 거죠. 이게 회개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도 회개가 되는 거죠. 왜 엉터리로 믿는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가짜지 뭐 조금 섞여놓고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게 진짜예요? 그거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항상 점검하고 체크를 해봐야 돼.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말씀 제대로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해야지. 그냥 왔다리 갔다 하면서 나 믿어 그런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 나가 예수 믿어. 그건 아니오시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보는 거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다르게 보는 각도가 아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아담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담이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제대로 하와한테 전달 안 하니까 하와도 뱀이 그렇게 꼬시니까 그 말을 다 섞어버리잖아요. 빼버리고 지 마음대로 해버리고 죽을까 하노라 하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을 바꿔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바뀌어져 버린 거고 그건 가짜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본질적으로 우리는 뒤틀어졌는데 이것이 다시 이제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차원 다르게.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세상적으로 보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천상 초월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그런 각오와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180도 회전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을 보면 여기에 잘 보시면 그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바로 이게 바울을 그냥 어떻게 해버리신 게 아니라 이 아나니아라고 또 다맥색에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아나니아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직가라는 동네 가봐. 그래가지고 그 보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뒤에 이제 그 직가에 가니까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3일 동안 못 먹고. 근데 딱 아나니아한테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니까 아나니아가 아이고 그 사람 우리 때려 잡으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 내가 그거 다 이방 성계 쓸 사람이 하고 너 직가에 가서 네가 안수해라 그래가지고 가서 안수를 해가지고 그때서 바울이 눈이 떠지거든요. 떠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 26장 16절에 18절에 보면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한테 그렇게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변혁시키기 위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만은 아니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메시지가 있고 그걸 통해서 더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제사함과 믿음 이런 큰 그림들을 지금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울은 깨달은 것이 우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님이라는 것 같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다른 어떤 또 다른 성령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하고 님자를 붙이는데 어떤 때는 성령이여 오소서 오라 가라 막 이렇게 무슨 저 동네 아저씨 부르듯이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난 그것도 못 맞다가 왜? 지금 같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다만 어떤 윗격이 다르게 해서 우리한테 나타나시는 그게 다를 뿐인데 같은 하나님인데 성령이 오셔서 뭐 성령이 나가셔서 뭐 마음대로 무슨 우리가 부리는 듯한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언어 중에 그렇게 쓰다 보면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을 갖고 장난치고 노는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 안 되죠. 우리는 끝까지 죄인이고 그분 은총으로 구원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그냥 그 경계선은 분명해요.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지. 적당히 걸쳐가지고 이게 오고 가고 이거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또 확인이 됐죠. 왜?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3대에 걸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도 되지만 여기에서 다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성령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다 명령을 하시네. 이것저것 다 하고 아나니아까지 동원해서 직가라는 데 와가지고 다 눈도 뜨게 하시고 이게 뭐 그냥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탁탁 해가지고 전체를 총괄하시네. 이런 하나님이시네. 이런 분이 섭리하시네. 이런 분이 살아계시네. 지금도 살아계시네. 이게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추적해가지고 뭔가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천주 아니면 뭐 하늘님 뭐 해가지고 이름 붙이면서 막 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에게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고 모세에게도 찾아오셨고 계속 찾아오셔서 다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고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신 구원자라는 그 하나님, 그거를 완전히 바울은 총체적으로 깨달은 거죠. 어떤 때는 찾아오신 것 같고 아니고 이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지금 바울이 한순간에 이걸 전체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구약을 그만큼 정통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자기가 믿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180도 잘못됐다는 걸 자인할 수 있는 그런 게 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성경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만물의 주권자고 섭리자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가만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 시간이 좀 그러긴 한데 졸리신 분은 졸리셔도 되고 또 좀 뭐 하신 분은 그냥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죄송하지만 욕심이랄까 아니면 또 제가 언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공부한 만큼 깨달은 만큼은 또 가능하면 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항상 조금 오버되기도 하고 그러고 그래도 많이 줄인다고 하는데도 꼭 그래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고 애교로 봐주시고 또 저는 여러분들이 중간에 나가셔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단 한 분만 계셔도 밤새도록 같이 얘기하자면 얘기하고 그게 찬양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기쁨이지 뭐 다른 데 가서 뭐 세상 얘기하면서 고수도 치고 앉았으면 뭐 바둑 두고 앉았으면 그게 무슨 저는 그런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여러분하고 자주 소통을 못하는 것도 사실 시간이 아까워요. 제가 늦게 공부를 시작했고 또 재미도 있고 하나씩 깨달아가면 깨우침을 주시니까 재미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 쓰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다른 것들을 줄이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변화된 걸 잠깐 좀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이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5장 8, 9절에서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어요. 사도 중에. 그런데 이게 AD 53년에서 56년 사이 그러니까 AD 53년에서 56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쓴 그 고린도전서에 그때 이제 그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AD 62년도 그러니까 거기서 한 5년 6년 지난 뒤에 에베소서 썼는데 에베소서 쓸 때는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예요? 사도 중에 난 사도인데 사도 중에 나를 조금 이렇게 팔싹둥이 그게 진짜 팔싹둥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좀 모자란데 늦게 깨달았고 그런데 그런 나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빛을 주셔서 내가 한 거야. 이제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는 뭐죠? 성도 중에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그런다. 목사 중에 내가 조금은 뭐 이렇게 표현하다가 아니 성도 중에 작은 자 그러니까 낮아진 겸손해진 거죠. 더 작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AD 67년, 그러니까 70년에, AD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 다 파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67년이면 그 3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기 직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쓰면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을 구원하는. 죄인을 구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모든 것들 압축해서. 자,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죄인들이 다 죄인인데 그 중에서 두목은 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두목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것도 내가 두목이고, 세상 사람 죽이고 때려잡는데도 내가 두목이고, 모든 면에서 나는 죄인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괴수가 또 누가 있습니까? 또 괴수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괴수잖아요. 왜? 우리 모든 죄를 다 뒤집으시고 가신 거예요. 괴수가 돼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괴수야. 죄인 중에 괴수가 우리예요. 사도 바울만 괴수가 아니라 우리도 괴수다. 네,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같이 부활하고 구원받았다면서요. 근데 그건 구원은 말로는 받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렇게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있었으면 나도 똑같은 짓을 했을 거다. 나도 내 이 모든 내적인 이 죄성이 거기에 내가 나만 정직하게 돌아서서 아니야 그런 짓 하면 안 돼 하고 그럴 수 있었을 정도로 내가 그런 인간이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잘 돌아봐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창조하신 그 거룩함 앞에서는 나는 요만큼 먼지 티끌만도 안 되는 그런 죄인이야 하는 것이 완전히 깨달아져야 돼요. 자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마지막 판에 결론이 내리기까지는 바울에게도 그만한 시간이 있고 그만한 깨달은 시간이 있었죠. 점점점 깨달아가면서 이 단계까지 왔는데, 이 괴수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많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 괴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뒤에 보시면 그 nothing, 나는 무야, 무,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이야,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봐요. 난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찌끌과 먼지네, 정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거기다 대표씨를 불어넣어서 묘를 불어넣어서 이게 가지고 내가 생명이 됐고 이렇게 오늘 존재하는 존재가 됐네. 만약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 내가 그런 진흙덩어리였구나, 하나님의 그 영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상태에서 영만 빼버리면 나는 그냥 흙더미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나는 요만큼도 내놓을 그 자존심이나 그 어떤 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부터 열까지, 백까지, 천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닫고 느낄 때, 그때 이제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여기하고 또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자존심과 내 중심적인 거, 내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하면 항상 하나님은 반대편에 있는 거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면 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으로 내가 들어가면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영은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 육신이 죽어버리면, 육신이 죽고 내 영이 하나님 영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이 육에 대해서, 육신에,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육신, 몸 하는 게 땅정이 할 때, 이게 죽어버리면 정죄할 것도 없네.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 정죄할 게 하나도 없어져. 그리고 우리 자신도 자유한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죽음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는데, 헬라의
보면은 그 죽음에 대한 표현이 아포드네스코하고 다나토스 이렇게 되는데, 정신의 죽음과 이제 물리적인 죽음, 이런 이제 철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보면 다나토스는 그냥 명사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포드네스코는 그 동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그 동사적인 그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느낌이 갖는 거죠. 아, 내가 죽어가고 있네. 근데 우리는 거의 또 잊고 또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걸 연장을 하려고 그러죠. 이 세상, 이 생명을 연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합치가 안 되면 그것은 이제 어렵게 된다. 그래서, 저기 아포드네스코를 보면 아포, 이게 이제 분리하다. 그리고 드네스코, 죽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어로 보면 아포와 드네스코가 이제 결합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분리하는 거. 죽음으로부터 분리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깨달아가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으로 생명과 같이 이렇게 합해지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이제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죽음의 역설인데, 이런 전체적인 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면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되죠. 그러나 총괄적으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사울과 바울의 어떤 변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좀 더 굳건하게 바로 세워지고, 특히 연말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한번 1년 동안 이런 것들 정리하고 또 새해에도 또 새로운 신앙의 어떤 도전들을 감행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